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5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사십니까? 아멘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와 소망이 없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기로 정한 그것 때문에 죽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죠.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그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니까? 오든지 말든지 제발 오지 마십시오 입니까? 아니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지만 정말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다.
그 순간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그림자일 뿐 그분의 말씀은 참되며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순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새로운 승리를 확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차단되고 오직 영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일까요? 아무리 몸이 묶인 환경 속에서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소망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얼마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설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부제목으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휴거되는 순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주 교회들에서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의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단단히 병든 그리스도인 역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는커녕 이 말씀을 외면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웃지 않았다고요? 아니, 내가 웃었다. 사라와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부인하면서요, 웃지 않았다고, 내가 웃지 않았다고. 근데 주님은 내가 웃었다고. 부인하면서, 사라와 같이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고.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늙은 내가. 세상적 관점을 갖고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사라가 그러죠. 웃음을 통해 이 확실이라는 말에 불신에서 나온 이 확실이라는 말이 불신에서 나온 헛된 말이었음을 입증한 것이죠. 죽기는 너무 어렵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죽기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온갖 마귀적인 요소들만 자랑으로 내세우며 살고 있는 것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어떤 병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목사가 주일날 설교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고 투덜대면서 예배에 참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자제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애를 쓰는 경향이 많아졌던 것이죠. 설교가 너 좋고 나 좋다는 식의 이야기만 늘어놓게 된 것이죠. 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장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이 사람의 분주함만이 있는 그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갖는 특유의 속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가르고 속을 들여다 보았더니 거기 암 조직이 온통 퍼져 있는 게 보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담하게 느껴질 것입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휴거의 부분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끝은 휴거라는 부분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랩처, 영어로 랩처이죠.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을 한순간에 딱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 여러분, 눈 깜짝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1분에 22번인가? 한 20회 가까이 눈을 깜빡거린답니다. 근데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 여러분,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땅에서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교통수단이 말이었잖아요. 자동차를 상상할 수 없었어요. 유일한 교통수단이 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땅에서 달릴 수 있는가? 하물며 하늘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지금 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로 날아가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에녹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을 잠깐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물들 가운데 하늘에서 나는 생물들, 땅에서 기어다니는 수많은 수십만의 생물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 코 다 있죠. 그죠? 근데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고기들은 눈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없죠. 근데 고기들은 물속에서 어때요?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하늘에 사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하늘 날 수 있습니까? 다 고유한 형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유한 씨앗을 주신 거예요. 그 고유한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심겨진 그 형질을 바뀌지 않아요. 콩 나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죠. 동물들의 그 부분도요. 인간 그 씨앗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인간의 씨랑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동물의 뱃속에서 자라날 때 동물이 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형상에 회복된 형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씨앗이 어떻게 꽃이 된다는 거 어떻게 그 참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우리가 늘상 보는 거니까 신기하지 신비롭지 않은 것이죠. 방금 읽었던 천한 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천한 몸은 우리의 썩을 몸인 것이죠. 수치스럽고 약한 몸이고 뱀의 몸이고 벌레의 몸인 것이죠. 이런 몸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킬 것입니다. 아멘. 사라와 같이 불신하며 웃는 위치에 있다면 즉각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성경의 휴거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그분의 경륜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휴거의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이 좋은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 땅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휴거를 다루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가 불신하며 웃는 사라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 어디 한번 보자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휴거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반응이 없는 이유는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늘나라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게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매일마다 찬양만 부르네요. 육신적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필요는 전부 다 이 땅에 있기에, 이 땅에서 얻는 게 전부이기에 계속 이 땅에서만 살기 원하는 것이죠. 하늘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이 땅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계속 이 땅에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듭나셨습니까? 혹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아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즐기기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해도 이 땅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곧 다 끝나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머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10년요? 20년요? 30년요? 40년요? 50년? 어때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요,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땅의 것으로는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믿음과 한 영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이 끝나고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과연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계속 될까요? 주께서 부르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 주님을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배우고 알면서도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모순인 것이죠. 주거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약속하고 쓰신 사랑의 편지의 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이해하는 것이죠.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에서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고 구분할 때 믿는다의 증거는 그 인격체가 내게 편지를 보냈거나 말한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일 그 인격체가 내게 말하거나 편지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격체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유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보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겠다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확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붙들고 세상을 향한 소망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갈 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뿐입니다. 종교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이죠.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유일하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건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게 분명한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모든 사망 권세를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고 실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낚아채 올라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낚아채 올라가실 것입니다. 기다리십니까?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 땅의 복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이 참으로 아픈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휴거는요, 한순간에 이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사건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겠지만요, 또 어떤 지역은 아주 적은 사람, 어떤 곳은 한 사람. 분명한 건 전 지구상에서 곳곳마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보세요. 4장 14절. (13절에) 잠든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라고 얘기하죠. 네. 잠든 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골로새 저기 우리는 한번 읽어봤으니까요. 네? 5장 1절에 보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란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밤에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경점으로 보면 새벽에 여명이 트기 이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 것이죠. 얼마 전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서요, 태양이신 주님께서 비추실 때, 그 태양이 비추실 때만 달이 반사된다는 것을 옛날에 이 달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배울 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요, 달이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 자체는 어둠인 것이죠. 우리 자신은 어둠이에요. 나로 살아가는 그것이 어둠 그 자체이며 소경인 것을 저는 주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빛이 없는 어둠 자체인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선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흉내내는 것만 있을 뿐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만이 있는 이 마지막 교회의 시대,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잘 사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온통 어두움 뿐입니다. 밤중에서도 깜깜한 밤, 새벽이 다가오기 전 칠흑 같은 밤인 것이죠. 하지만 새벽은 가까이 왔습니다. 의의 태양은 솟아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가까이 온 것이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밤중에서도 가장 깜깜한 밤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보화만 가지러 오는 것이죠. 주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보화입니다. 그것을 꺼내가시기 위해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밤인 게 분명하고 여러분이 보화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린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잠자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취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십시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취해 있는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형산 사건이 나오죠. 주님 외에는 무슨 말씀인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오늘 찬양했죠. 여러분의 이름을 주께서 다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지만 주의 양들에게는 주인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죠. 뉴스 앵커가 아침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엄마와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 이건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앞에 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지그재그로 가면서 언덕으로 굴러떨어져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몰라요. 조종사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죠. 미국은요, 그래서 휴거를 믿는 미국의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사는 미국인들은요,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그 비그리스도인을 조종사로 세우는 거예요. 휴거를 믿는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가 주사를 탁 놓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눈 깜짝할 순간에. 럭가모 목사님 아포칼립스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휴거가 돼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식간에 빈자리가 팍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집마다 다 전화가 불통 나죠. 우리 애가 있냐고. UFO가 나타났냐고. 공상과학입니까? 공상과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빗나간 게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추측성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들은 확률적이고 추측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추측이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믿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만을 전파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종이 아닌 이는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종이 갖추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함은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종만이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오늘 여러분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표현은요, 시간적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도둑과 같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될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지 않고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사람이 48가지 예언들을 성취할 확률 28만 분의 1이랍니다. 근데 48가지 예언들 중에서요, 8개만 딱 사용했을 때, 오직 8개만 사용했을 때 이 8개의 예언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확률. 주님께서 48가지 초림 모셔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 확률은요, 8개의 예언인데 10의 28승분의 1입니다. 근데 48개, 8개 예언이 아니라 48개, 한 사람에 의해 성취될 확률은요, 0에다가요 157개를 붙이는 거예요. 10의 157승분의 1.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우주에는요, 물의 입자가 10의 22승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의 22승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수십만 개 되는 줄 아시죠? 제 머리 숫자는 훨씬 작겠지만 여러분들 3만 개에서 5만 개예요, 평균.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은 30개에 팔린 것,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데려온다라는 약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예언,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라는 예언,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모든 예언들을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한 것만 볼게요. 에스겔 34장 13절요. 에스겔 34장 13절.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죠. 3차 세계대전도 원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휴거의 사전적 의미는요, 평상적인 삶에서 빠져나와 전혀 다른 존재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돈 벌러 가고 화장실 가고. 휴거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희의 순간, 기쁨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상태에서 신혼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혼인식이 있잖아요. 얼마나 환희의 순간이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환란이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계시록 4장 1절 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장 3절 보세요. 10장 3절도 휴거를 다루고 있어요. 10장 3절 보면요.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이 교리적으로는요, 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2절에 봤죠?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받은 것이죠. 반드시라는 단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오죽 안 믿으면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 몸이 그냥 살다가 썩으면 끝나는 거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죽었던 내 자신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요, 자기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신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도록 반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셨고 또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과 연합되어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바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반드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경험을 이미 한 자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괴롭습니까? 번민하십니까? 끝납니다. 곧 반드시 끝납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가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 서지 않아요. 모든 죄인들이 서게 되는 그 백보자, 밟을 곳이 없는 그 백보자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24장 38절입니다. 38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더라.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배가 고파서 드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요. 나는 영이 아니다. 부활한 몸. 여러분들도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는데 생선도 먹고 네? 벌집도 먹어요. 변화된 몸이 이렇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인 것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 휴거할 것입니다. 근데 혈과 육은 놔두고 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는 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다루기에는. 휴거의 때는 언제가 될 것인가? 참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날짜를 기록한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때가 급박하게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우리가 늘 살펴보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요. 그 세대가 끝나기 전
한 세대가 70이요 80입니다. 때로는 100년을 보기도 하죠.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밤이 어두운 지금,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양들을 불러 올라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포했던 말씀이 헛된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을 기록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선택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확증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실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야 할 모든 조건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너희 생각을 붙들지 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주의 말씀 앞에 옮겨 놓으십시오. 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보장되심을 그 믿음 속에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거의 부분을 다뤘습니다.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데리고 끌어올라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며 가슴 두근거림이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는 깨어나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성도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으로 주님은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만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